신약성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잡은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잘 돼가는 신납니다. 잘 모르시나요 아직도? 좋습니다. 잘 돼갑니다. 신납니다. 어떤 분에게 했더니만 이렇게 하시다. 좋습니다. 잘 돼갑니다. 때길입니다. 그것도 좋다고 했어요. 항상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한 분이 시골 농촌 집에 하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아내는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늘 남편을 위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사실을 하숙을 하던 목사님이 알고 기회가 되면 그 남편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겠다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집 남편이 목사님에게 함께 닭장에 가보자 하는 것입니다. 닭장에 가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닭이 있죠. 개가 있겠습니까? 암탉이 품 안에 병아리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 품 안에 병아리들이 바깥 세상을 보려고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설명을 합니다. 목사님, 저 어미를 보십시오. 머리에 상처가 나 있지 않습니까? 왜 저 머리에 상처가 난 줄 아십니까? 간밤에 족제비가 와서 어미의 머리를 피를 빨아먹었기 때문에 머리에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어미닭은 족제비가 왔을 때에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고 움직일 수 있었지만 그 족제비 때문에 병아리들이 다칠까봐 피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병아리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어미닭의 머리가 족제비에게 상처나고 피를 말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목사님이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그 남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건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꼭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움직일 수도 있었고 능력을 발하여서 악한 무리들을 평정하고 피할 수도 있고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 있고 도둑질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움직이셨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하셨다면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그 남편이 목사님의 말씀의 내용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 모두는 죄와 죽음과 어둠, 그리고 사단의 권세, 그리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상속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그분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사람의 몸으로서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모든 수치와 헐벗음과 배고픔을 감당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심의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희생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도 없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죄에 대한 비참함도 깨달을 수 없고, 스스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스스로 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죄에 대한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또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세상으로부터, 악한 것들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성립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드리고 이 세상과 악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희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결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단에게 붙들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과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사망에 붙들렸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면 어둠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단에게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 보면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사단에게 속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옮겨오는 그 일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죽은 자들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생명을 얻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할 때는 엄청난 저항과 엄청난 거부와 엄청난 대항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거부하고 저항하고 대항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십자가를 외치면 그 사람들이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까요? 천만의 말씀. 먼저 거부와 대항과 공격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 주변의 환경, 그 사람 주변의 집안, 그 사람들의 주변의 여건들이 거부하게 만들고 대항하게 만들고 저항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영들이, 사단의 권세가 거부하고 저항하고 대항하고 때로는 공격까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살려내는 그 일을 감당할 때는 엄청난 대가가 치루어져야 되고 엄청난 희생이 치루어질 때에 비로소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대가가 치루어져야 되고 희생, 감수, 희생이 함께 해야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은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많은 희생과 대가가 치루어져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을에 밭에다가 밀을 파종하잖아요. 봄이 되면 그 밀이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 새싹이 돋아난 것을 꼽아보면 씨까지 같이 땅에 올라옵니다. 근데 그 씨를 만져보면 딱딱하지 않고 푹썩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를 내고 새싹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영양분을 다 공급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새싹을 틔운 밀알은 5월, 6월이 되면 누렇게 많은 풍성한 열매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는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여셨고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늘에 썩는 밀알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희들도 하늘에 썩는 밀알이 되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구합니까? 하늘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밀알이 썩을 때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얼마나 썩고 있습니까? 지금 날씨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조금 습기도 많고 해서 전부 다 눈꺼풀이 청건이고 망건이고 이런 날씨가 참 답답하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날씨는 더 잘 썩습니다. 습기가 가고 이러면 참 영적으로 잠들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하늘에 썩는 밀알의 비유를 하시면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의 길을 여시고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하늘에 썩는 밀알이 되라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회피하셨다면 아무도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고난을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수수하는 일, 생명을 살려내는 일, 이처럼 대가와 희생이 치루어질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는 자신을 부인한다, 자신을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엇을 부인해야 됩니까? 자신의 무엇을 죽여야 됩니까? 자신의 고집, 자신의 욕망, 자신의 체면, 자신의 자존심을 부인하고 죽여야지만이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가서 자신이 살아있으면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욕망이 살아있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자신을 죽이고 부인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도 쓸개도 다 빼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간도 쓸개도 다 빼줘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된다는 것은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랄이 자신의 영양분을 공급함으로 뿌리를 냅니다. 새싹을 냅니다. 줄기를 냅니다. 잎을 냅니다.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에게 우리의 재능과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모양을 따라서 물질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사업장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자녀도 건강도 주셨습니다. 물론 더 있고 덜 있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재능을 뽐내라고, 자신의 영화를 누리라고, 평안함을 누리라고, 안락함을 누리라고 주신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 복음 전파, 교회의 역사,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에 그것을 함께 나누며 섬기며 베푸는 일에 사용하며 공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품은 예비신자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영양분을 공급해줄 때에 반드시 뿌리가 나고 새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영양가를 가지고 내가 품은 예비신자에게 그것을 공급해줍니다. 내가 공급해준 영양가를 그들이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어느 지방에 철도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그 철도를 따라서 늘 학교에 등교를 하고 하교를 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천도에 철로가 있을 때, 지금도 있지만 장로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철조망이 쳐서 철로에 가까이도 못 가잖아요. 그 당시는 이 철길을 그냥 놀이터 삼아서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 철길을 따라서 소년 하나가 늘 등하교를 했는데, 등하교 길에는 꼭 기차가 지나가잖아요. 어느 날 그 철길을 따라서 학교를 가는데 그 밤에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철길이 끊겨 있는 거예요. 난감한 상황이에요. 조금 있으면 기차가 안 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소년이 야, 이 철길을 어떻게 하면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내려놓고 자신의 옷을 벗습니다. 이 옷을 벗었는데 그 다음 뭘 하느냐. 가방 속에서 칼을 하나 내어서 자기의 넓적다리를 푹 찌릅니다. 피를 내립니다. 그리고 흰 셔츠에다가 피를 묻혀서 빨간 깃발을 만들었어. 그리고는 흔들기 시작합니다. 흔들면서 저 앞에 기차가 오는 것을 보고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칠까요? 스톱이라고 하죠. 멈춰 가는 것보다 스톱이 낫잖아요. 스톱. 소리를 쳤어요. 기관사가 저 멀리 보니까 저 많은 아이가 붉은 깃발 들고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정거를 하면서 쫙 밀려갔는데 그 소년 앞에서 기차가 선 거예요. 그 기관사가 내려보니까 바로 앞에 철로가 끊겨 있는 것입니다. 그 소년이 희생함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관사가 물었습니다. 소년이 너무 기특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느냐? 그 소년이 말합니다. 주일학교에서 하늘에 썩는 미랄의 설교를 듣고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주일날 전도사님이 전해주는 하늘에 썩는 미랄 그 말씀을 듣고 직접 실천한 거예요. 자신의 셔츠를 찢고 칼로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고 피를 묻혀서 붉은 생명 깃발을 만들어서 그 생명 깃발을 흔들면서 수많은 인명을 살려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하늘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품고 있는 예비신자에게 내가 이 하늘에 썩는 미랄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무엇으로 희생을 해야지만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희생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호를 외치는 것, 폼을 멋지게 잡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희생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30년입니다. 한국 교회가 몇 개가 있다고요? 5만 개가 됩니다. 이 주일에 5만 개의 교회에서 지금 다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다 예배를 드려요. 약 1,000만 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000만 명이 지금 교회당은 다르지만 다 같이 지금 약 1,000만 명이 예배를 하고 있어요. 매일 새벽마다 100만 명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이고 한국교회입니다. 기독교 대국입니다. 물론 요즘은 좀 주춤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렇게 한국의 기독교 대국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공짜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희생의 핏뿌림 위에 이것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130년 전에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도 이름도 듣지 못했던 이 조선나라,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국민을 향해서 사랑의 열정,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달려온 선교사들의 희생, 그 선교사들의 죽음으로 인한 핏뿌림, 그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 신앙을 받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핏뿌림, 그 희생 위에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이기푼 목사님, 그리고 이름도 없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의 그 순교의 피 위에 한국교회가 오늘 이처럼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청도 땅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청도 땅을 믿음의 도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의 희생의 피를 뿌려야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호를 외치고 멋진 폼을 잡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구호와 폼 위에 또 함께 따라가야 할 것은 우리의 희생의 피뿌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중물 이야기 들으셨죠? 마중물이 뭡니까? 옛날에 이제 집에서 물을 기르기 위해서 펌프질을 많이 했잖아요. 꽃물물 말고요. 이거 실어놓는 거 있죠? 실어놓는 건 편이 맞지요? 오늘 다 주무십니까? 예배도 어수선하고 사람들 좀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조절 좀 하세요. 자꾸 어수선하게 만들지 말고. 막 시루잖아요. 그냥 시루면 물이 나옵니까? 물을 부어야 됩니다. 물을 부어야지 소리도 잘 나와요. 물을 딱 붓는 걸,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마중. 그 마중물을 부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물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마중물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청도를 복음하는 일에도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붓는 물, 희생의 물이 되어야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이 청도를 복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나아가서 하나의 마중물이 될 때에 비로소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는 이 청도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무엇을 희생해야 됩니까? 하나의 예화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예화를 들으면서 나는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을에 사과를 파는 사과장수 아줌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그 사과장수 아줌마에게 가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 교회 다니면 너무 좋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청도에도 마찬가지죠. 가게 하는 분들한테 여러분 계속 예수 믿자, 교회 가자 말하자. 그래도 꿈쩍도 안 하잖아요. 이 아줌마도 꿈쩍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주머니가 옷을 말쑥하게 입고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 오게 됐냐? 그 아줌마가 설명을 합니다. 매주 3번씩 사과를 사러 오는 신사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사과를 살 때 항상 못생기는 것, 싱싱하지 않은 사과를 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덤으로 사과를 몇 개 더 준대요. 그러면 그 신사분은 한사코 사양을 하는데 막 손사래를 치면서 아유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 신사가 하는 말이 나는 이 사과를 사면 금방 먹기 때문에 좀 덜 싱싱하고 흠이 나도 괜찮아요. 그때부터 이 아줌마의 마음속에 그 신사에 대한 존경심이 쫙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 그 아저씨가 그 신사분이 와서 말을 하더래요. 우리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저 신사분이 예수 믿는 그 예수를 내가 믿으면 손해볼 것이 없겠구나 하고 당장 교회에 따라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바로 이런 희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복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작은 사랑의 실천, 사랑의 희생이 더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낸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에피데이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바로 이 작은 희생, 작은 실천이 그 영혼을 감동시키고 주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하라, 대가를 치르라 하니까 끝까지 내내 전부 다 얼굴이 경색이 돼가지고 대단한 건 내놓을까봐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희생, 대가, 여러분 수억만금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사랑을 담은 그 작은 사랑의 실천, 그것이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품은 예비신자에게 이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하심으로 이번 기회에 꼭 열매를 맺으시고 함께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